우리가 지난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말씀을 알고 있듯이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누유있는 짐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길이 막혔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어딨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죠. 이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 중심이니까 다른 길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밖에 없다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기와를 뜯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손해를 감수를 합니다. 거꾸로 보면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본다면 물질의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누가 나한테 대접하는 것만 내가 받겠다 하면 만날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 몫을 감당하겠다 하면 만날 사람이 조금 더 늘어요. 근데 내가 누굴 만날 때에 대접하겠다 하면 만날 사람이 크게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포기하는 만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래요.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겠다, 포기하겠다 하면 할수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져요. 우리가 주일에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좀 더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나는 내가 정한 것 이상은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하면 그 일밖에 할 것이 없고 그 일을 누가 하면 안 하게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생각했던 길에 막혔을 때 돌아가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길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꼭 여기만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이 막히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내 자녀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으면 그 길이 막혀도 가는 중에 재밌게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얼마큼 헌신하고 희생하겠냐에 따라서 길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에게 갈 때 기회를 들었어요. 물질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불해야 될 그 지붕을 뚫은 것에 대한 비용을 앞세웠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간 사람의 몸이 나오면 좋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안 보고자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 손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얻는 것이 적으면 손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5,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손해봤다고 그러고,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000원짜리 물건을 가져오면 손해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큼 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치가 얼마나 클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 대부분들이 그랬잖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싼 거에 관심이 많아요. 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20,000원어치 물건을 사면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근데 요즘에 가성비 말고 다른 말이죠. 가심비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밤에 여러분이 마트에 갔는데 세일을 해요. 50% 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10,000원어치 물건을 사가지고 20,000원어치 사왔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그걸 못 먹어요. 나중에 버려요. 그러면은 살 때는 좋았는데 마음은 별로 안 기뻐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물건은 10,000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투자했을 때에 가져오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한 후에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에는 가성비 말고 가심비라는 말을 해요.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가심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가심비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쌍가에 갔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화를 가면서 정말 즐거워요. 영화를 봤는데 정말로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가 있었냐는 거예요. 싸게 갔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때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봤을 걸 하는 마음이 들겠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죠. 잔뜩 기대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잘한번 일어나요. 만났는데 마음이 찜찜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날 걸, 괜히 만났다. 가심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죠. 여행하는 것도 그렇죠. 물건 사는 것도 그렇죠.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에게 내가 무언가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투자할 때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가심비가 형편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시킬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가심비를 몰아보면 가심비가 좋은 게 의외로 별로 없어요. 가성비는 좋았어요. 싸게 있고 많이 했어요. 그래, 지내놓고 나면 괜히 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심비가 좋은 거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헌신했는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었냐, 가성비가 얼마냐 라고 묻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11조 했는데 11조 하기 전에 수입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뭐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 가운데 은행의 잔고가 늘었다 줄었나, 이렇게 가성비를 가지고 신앙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라, 가성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을
기쁨을 주는 가심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지내놓고 났는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막힐 때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새로운 길을 찾았던 이유는 주의 은혜가 가장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와장 들어서 내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금 복구하느라고 사용하는 비용도 들겠지만 예수를 만나서 내가 데리고 간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괜찮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주를 믿는가? 주를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신다. 요즘 말로 했을 때에 가심비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감이 있어서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다른 길을 찾아가.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삶 가운데 손해본 것 같아지만 손해가 아니다. 주님께 날 받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파묻는 게 아니라 심는 것과 같다고 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아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봅시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친구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드는 대상은 중풍병자예요. 생각해 봅시다. 좀 이상하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믿음을 봤어요. 내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하셨어요.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곰입니까? 재주는 이 사람들이 부렸는데 왜 돈은 이 사람이 받습니까? 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심상을 들고 간 사람이라면 내가 수고했나? 믿음을 보셨으면 나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중풍병자를 위하여 온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아니할 때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둘 때도 있지만 나는 심는 데서 멈추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 찾을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40분이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한 절씩 하도록 합니다. 35절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생의 일을 눈을 보니 이는 거두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눈을 가지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다른 사람들은 너희 배웠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심는 사람이 거둘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심었는데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심고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녀들을 통하여 응답이 됐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만 기도했는데 자녀의 앞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후손들의 앞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심었는데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둔다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심고 언제 거둬? 나 며칠 안 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심는 사람도 인정하고 거두시는 사람도 인정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꼭 심은 것을 네가 거둘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사람에는 실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결과를 물어요.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 이걸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은 것을 네가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너는 심기만 했지만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 그러니 너가 하는 일은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받고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고 거둠이 있어서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거꾸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자녀가 심었는데 부모가 거두기도 해요. 한번 말씀 볼게요. 창세기 21장 16절부터 19절 구약성경 27면입니다. 한 절씩 그러면 제가 16절 있습니다. 21장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산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입술을 뚫으셨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바다를 흘러내리되 바다가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입술을 뚫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다의 문을 밝히셨으므로 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 쫓겨났을 때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가져오고 양식을 가져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찌하면 좋겠냐고 울어요. 근데 우는데 하갈만 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이도 함께 울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 너희의 울음을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그랬지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주위에 있는 샘을 찾게 하십니다. 심은 것은 아이, 거둔 것은 부모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둘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가 심었는데 부모가 거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일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기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열매를 언제 맺게 하시는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을 때에 맺게 하신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왜 안 거두냐? 이것이 아니에요. 심었지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두게 하는 때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열매가 언제나 돌아올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심었는데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때를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손을 봤어요. 근데 난 이게 뭐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심었다고 해서 네가 꼭 거두는 것 아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신상을 가지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지만 말씀은 중풍병자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을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불평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 비교합니까?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내가 열을 했고 다른 사람은 5개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누구는 이만큼 했고 누구는 이만큼 했냐, 이거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건 나는 모르고 가장 적절할 때 거두게 하심을 믿는다면 불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 가장 필요할 때 거두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져고 침상을 가져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먼저 살필 것은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아프고 병 걸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삼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삼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앞으로 고침을 받을 터인데, 고침을 받은 후에 은혜를 유지하려면 그의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바르게 되린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다 쏟아낼 테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은혜를 쏟아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주팥제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밑 빠진 항아리,
밑이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붓들 그 물이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신앙이 밑 빠진 사람에게 그 밑에 구멍난 것을 막게 하시려고 먼저 그의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은혜가 다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고 삶 가운데 쌓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정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하는 이야기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말 자꾸 하잖아요. 그 이유는 주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감사할 일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고 쌓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 모독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말이 내오는 말씀을 보면 입으로 하지 않고 생각 속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약에 내용이 있는 말씀은 죄사함에 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행위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물을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오지만 중심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중심을 갖고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심 없이 한 제사를 가지고 제사 받았다고 생각할 거고 제사장은 그렇게 선언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죄사함은 행위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행위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람은 행위가 없으면 생각과 마음이 흐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모를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꼭 해야 됩니까? 한 번쯤 빠져도 되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됩니까? 뭐 기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빠져도 괜찮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 번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한 번 안 드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예배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는가? 내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 며칠 하나 기도하는데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성경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떠올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다음에 다가오는 후유증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익숙하면 쉽고요. 낯설면 어려워요. 익숙하면 눈 감고도 해요. 낯설면 눈을 뜨고 해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반드시 후유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빠져도 되는 것 같아. 빠지고 나면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신이 피아노를 하루 안 치면 내가 그 다음날 피아노 칠 때에 내 손가락 움직임의 다름을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감정 몰입이 안 되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이틀을 안 치면 자신의 제자와 자신의 스승이 안다는 거예요. 너 연습 안 했지 안다는 거예요. 3일을 안 치면 관객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후유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안 해도 괜찮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런 상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제 오늘의 연속성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게 하기 때문이죠.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감춰진 욕망을 주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말로 하는 그 목적과 마음에 갖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거철 앞두게 되면 나 교회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하는데 이분은 예배하러 왔지만 그 속마음에는 감춰진 욕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말을 해요. 믿음으로 살자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감춰진 욕망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이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능과 무능을 말해요. 근데 주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보냐면 유능한가 무능한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주를 찾으려고 했는가 그 중심을 아신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간혹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왜 기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 아신다며 근데 왜 안 주셔? 왜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6장 8절 신약 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나가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여주셔서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갖고 기독교 이상하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해?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걸 내가 알면 병 걸리지 않아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 음식 안 먹으면 내가 안 아프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몰라요. 또 물어야 돼요. 그럼 알만 하냐?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뭘 할지 모릅니까? 알아요.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어야 돼요. 왜 주께서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로 간단하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정작 나는 몰라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정작 나는 몰라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데 자녀는 정작 그걸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논리와 삶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말할 땐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사는 건 감정적으로 살잖아요. 순간적인 유혹에 끌려 산다고는 감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논리적으로 읽거나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논리적으로 삽니까? 논리적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비판할 때는 말씀을 읽고 내가 살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한들 그대로 안 살아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내가 변화됨을 믿기 때문인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가까이 하고 붙잡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요 주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어요. 23절 누가복음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마음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봅시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고치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말 중에 뭐가 더 쉽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는 사람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사람의 영역이 쉽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안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할 때에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말할 때는 그 말이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눈에 표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하신 걸 왜 하냐? 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적으로 죄사함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쉬우니까. 죄사함을 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살아나기 쉽잖아요. 이것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습관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제사 드렸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제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면서도 말을 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앞에 짜증내고 분노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봅시다. 하나님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으로 족하면 짜증낼 일이 없잖아요. 목표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시대 사람들이 제사함 받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도도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남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병고침 받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한 걸음 더 나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달 전 봤는데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그 심리에 대한 그 분석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제 일식집에 가서 초밥을 먹을 때와 우리나라에서 비빔밥을 먹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요, 한국 음식은 수저가 약불량이에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수저를 이렇게 놔요. 일식의 특성은 이렇게 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식당에 가면 음식이 있으면 음식 앞에 젓가락을 이렇게 놔요. 이렇게. 가로로 놔요. 한국은 세로로 놔요. 왜 이럴까요? 또 이거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비빔밥은요 막 섞어놔요. 근데 일본식 다른 음식 보면 예쁘게 올려놔요. 고명을 올려놔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본 사람들 지진 때문에 혼돈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진이 떠오른다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특징은 강박적으로 무엇이든지 분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과 나 사이에 딱 분리를 해서 젓가락을 익혀놓는다.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그리고 혼합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혼자 있자고 섞는 거. 그러니까 비빔밥. 그 비빔밥의 특수반이 김밥. 막 밥하고 막 섞어 놓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딘대요. 일본은 딱 정리가 돼 있다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정리하는 데 아주 사람들이 매달리고,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혼자서 못 이기니까 이게 섞어 사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음식 문화고 젓가락 숟가락 놓을 때 그 차이가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를 보면 뒤를 알 수 있겠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음식 하나만 봐도 이 음식이 왜 그런가 생각해보고 추적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하나로 절들한다는 거예요. 젓가락 놓는 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음식을 놓을 때 딱 구별해서 놓을까? 섞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 가운데 배어있고 배어있는 것이 이 밥상 앞에서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 속에서 우리의 뒷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내 평소의 신앙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가 보통 때 어떤 문화 속에 젖어 살았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로 그것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달라진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주를 만남을 통하여 삶이 새롭게 정돈되면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 젓가락 문화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자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만나는 그 예수 십시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롭게 삶을 정리시키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상관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동서로 같이 이불과